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걸 금하지 말라, 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안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을 대표적으로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얼마나 깊이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례대로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허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기들이 깨닫고 자기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그렇게 하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어떤 다른 이론을 가지고서 나온 그러한 이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저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뭐요? 이단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지 못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 당시에 여자가 아내는 여자잖아요. 그 여자가 이 어떤 사람 수의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여자가 하나의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버린다고 얘기하죠. 아내를
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때에 산마이 파와 할렐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산마이파는 이 사람들은 좀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할렐파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마이파는 뭐요? 이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 진보인 할렐파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이혼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보수적인 사람들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혼하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면 이 산마이파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할렐파에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러면은 이 할렐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걸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걸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혼이라는 당시의 사회가 이혼이라는 문제가 아주 흔했다. 아주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하냐 하면 첫째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본래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당연히 너희들이 읽어보았을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이냐?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여기에서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자,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이 부분에 있어서 남녀가 결혼할 때에 결혼 예식을 행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에 있어서 이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선진국이든 뭐 후진국이든 사람 사는 곳에서는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당시에도 이혼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이혼율이 더욱더 높아져 가고 이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일까? 이혼은 절대 불가일까? 이혼이 절대 불가이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한때에 이혼을 하면은 뭐 직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혼은 절대 불가이다. 절대 하지 못한다. 절대 불가이다. 이혼하면은 지옥에 간다. 이런 결론이냐. 자, 이혼이라는 것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혼을 하면은 악을 범하는 것과 같아서 지옥에 들어간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동성연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동성연애자들은 절대 불가인가? 동성연애를 하면은 지옥에 가는 것인가? 이게 같은 맥락일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많이 여러 군데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므로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혼을 하게 될 때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생각하기를,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뭐 동성연애자들의 인격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또 이혼한 사람들을 그냥 또 어쩔 수 없다고 받아주는 것처럼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도 또 어쩔 수 없다고 받아주는 현상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대충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본래 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평등하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는 것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27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평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자를 만드실 때에 여자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했느냐?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돕는 배필, 그 역할입니다.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거예요. 보기가 안 좋다. 이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돕는 배필로서 지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이치예요. 그게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거예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이 조금 못 받아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지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 그 말은 좋지 않으므로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짝 지어준 것, 이렇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되어질 때에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구성원이죠. 남자와 여자로 구성이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녀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생육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남자 혼자 있으면 여자 혼자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이게 뭐예요? 이 관계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도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잊어버리느냐 하면은 일부일처제 여기에 딱 사로잡혀 갖고 지금 원래의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일부 다처제를 일부 다처제를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일처다부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런데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1장의 27절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평등한 거예요. 그 여자는 그 돕는 배필로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27절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일에 있어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이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복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이들이
부모를 남자와 여자가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린 나이에서 부모의 그늘에서 이제 성장하면은 부모를 떠나 부모하고 같이 엮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하나가 되잖아요. 여자와 합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함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사느냐?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비밀이 크다요. 자,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이 비밀이 크다. 그래, 이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결혼이나 이혼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람이 죄악을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러한 진리를 주셨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안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라는 체계 속에서, 자, 하나님이라는 체계 속에서 피조물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래 순종하는 이 관계, 연합되어진 관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몸이 이룰지니라. 둘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몸이다.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를 한 교회, 이게 한 몸이 되어지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어졌을 때에, 한 몸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 사람이 이걸 가를 수 있느냐? 이렇게 가를 수 있느냐?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한 몸이 되어진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는데, 한 몸이 되어졌는데 사람이 이것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되어졌을 때 나눌 수 없어요. 그걸 나누고자 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그리스도 사이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게 연합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다 이거예요. 어찌든지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 같은 구성원을 이루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 같은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가 되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생육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에서 보면은 몇 절이에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죄를 범하기 전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 같은 멍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오늘 같으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성도가 그의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니라 그걸 말한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한 몸을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렇게 짝지어 줘갖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관계 하나가 되어진 것.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이혼이 가능하느니 이혼이 가능 안 하느니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오늘날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이게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였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을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합법적으로 그렇게 내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너희들 꼭 해야 된다. 이거 명령이 아니라 저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허락이에요. 허락. 명령이 아니라
허락으로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그 당시에 서류를 구매해야 되고 또 이혼을 한다 이래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밖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저들이 이혼이 절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원래 뜻대로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이미 아내를 미워하고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아내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내를 구타하고 아내를 잘못하면 살인까지 하는 지경에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이 악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면 이혼정서를 주어서 그를 합법적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허락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이다. 너희 마음에 완악함, 너희들의 마음에 악함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모세가 이렇게 너희 완악함 때문에 이혼정서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원래는 너희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 멍에를 짊어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임무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완악함으로 그 원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 버렸으니까 어떻게 이혼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야 여자도 자유를 찾잖아.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이혼정서를 주고 뭐 헤어지고 마음이 싫으면 헤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엄행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엄행한 영고 외에 너희들이 이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엄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혼해도 좋다. 그래 그걸 합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엄행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이 성관계를 맺었다.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엄행했다, 행음했다, 간음했다 뭐 이런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뭐요?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셨다.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그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거.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관계를 깨어버리고 우상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야. 우상을 섬긴다. 이 관계를 깨어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거야. 이게 바로 이 모습이 바로 행음이다. 원래의 관계를 하나 되어진 관계를 깨어버리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거. 이게 바로 행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행음이나 음행이나 간음이나 이 말이 거의 동일시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교회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하잖아요. 주니까 성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깨버리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행음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주를 떠나 다른 것을 나의 주인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그 원래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한 몸이 되어지는 연합이 되어지는 바로 그래서 주의 그 공로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 그걸 깨버리는 것이 행음이에요. 그래 이렇게 음행한 자 이렇게 깨버리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여자가 이 관계를 깨버리고 다른 남자한테로 가버리는 거 이게 음행이다. 이럴 때는 갈라지라는 것이죠. 남편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이 아내가 저 우상을 섬기면서 나 이렇게 살아갈래. 그래 그런 부분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7장 1절부터 다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보면은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혹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내와 살기를 싫어하고 너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 끝까지 안 믿을 거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고자 하면은 갈리게 하라 이래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너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 갈라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본래 그렇게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마음의 악함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만은 여기에서 뭐냐면은 이 결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 이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원래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이 관계를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주님과 성도의 관계 이 원래의 관계는 하나잖아요.
이걸 깨버리면은, 그러니까 그 엄행한 연고 없이, 만약에 엄행한 연고 외에,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그거 가늠합니다. 이렇게 깨버리는 관계. 외에 그렇게 하면은, 이게 가늠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한 여자에게 매여 사는 거. 어쩔 수 없이 결혼했는데 한 여자에게 매여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여자를 버릴 수도 없고 끝까지 살아야 한다면은 이것보다는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거,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와 너가 만났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결혼이 나와 너가 만남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저끼리 좋아갖고 만나는 거. 저거 보기에 좋은 대로 만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창세기 그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그러면은 이거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맞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그래,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남은 하고 우연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랴. 우연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우리 사이를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나와진 그 6절의 말씀이 원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이거야. 원래 이 관계, 이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러니까 먼저
먼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멍에를 짊어매고 나아갈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 관계를 다 깨버리는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남편으로 맞아들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한 것을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보면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멸망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짝 지어주겠어요? 이것도 동성연애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즉 자기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에베소서 5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돕는 배필이잖아요.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이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은 이 남편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죽게 하듯 하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온통 자기 멋대로 향락을 일삼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아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아내가 죽게 하듯 하겠어요? 그가 마귀와 같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죽게 하듯 하라.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가? 그래,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래 하라. 그러면 남편이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남편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너희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완전히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이 교회를 탄생했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냐.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질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면서 33절 마지막에 그러나 너희도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서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이 그리스도를 닮고 아내가 또 남편의 사랑을 잊고 또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님은 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혼하는 거 그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감으로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마음의 완악함 하나님을 떠난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시대가 더욱더 악해질수록 이 이혼율은 더욱더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이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고린도전서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아니면 내 마음의 완악함, 내 마음의 욕심, 탐심, 탐욕 그것 때문이냐? 그렇게 생각해 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혼을 두고서도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한쪽이 너무 악함으로 말미암아 구타를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서 보내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래서 이혼 처음에 제가 써놨던 것처럼 이혼이 지옥이냐?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따라서 사람들이 악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악한 거죠.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 관계는 분명히 이 세대에 더욱더 사람이 살아가는 세대마다 그런 악함이 나오는 게 제도적으로 만약에 이혼하면 사형이다. 만약에 그렇게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암암리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딱 지어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결혼은 무조건 하나님이 짝지어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잘못됐다. 그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갈라지는 거, 하나 된 것이 갈라지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둘이 합하여 하나 되어진 것을, 하나가 되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안식을 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으로 정말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이 말을 제자들이 하는 말처럼, 제자들이 한 여자에게 매여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돼갖고 내가 한 여자에게 꽁꽁 매가 싫어하는 여자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독신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 그 타고난 자가 어떤 자이냐? 자,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혼자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역사 가운데 보면은 내시와 같은 존재, 그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습니다. 그럼 혼자 살죠. 그리고 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 정욕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천국을 위한 스스로 된 고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부류의 사람, 세 부류의 사람만이 독차할 수 있다. 독신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차라리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은 결혼을 하라. 억지로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아름다운 것이고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이렇게 세 부류, 어머니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고자 된 사람, 또 사람이 만든 고자,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 세 부류의 사람, 이 스스로 된 고자는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감당할 수 없으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오히려 죄를 범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이 성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죄를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수가 없이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또 주일날 설교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